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8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서기관 한 명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시간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지내게 됩니다. 또 밤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따는 신용까지 해서라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인하여서 온전히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또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자신이 오르고 싶은 그런 높은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꼭대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앞불싸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했던 수고가 다 헛수고 물거품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벽에 세워져 있는 높은 사다리를 오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사다리 꼭대기까지 다 오른 후에 실수로 이 사다리를 다른 벽에 세워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다. 처음에는 저기에 올라가려고 높은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놨었는데 옮긴 줄 모르고 이쪽으로 옮긴 줄 모르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더니 이 벽이 아니라 저 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찌됐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런 일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행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친밀한 관계, 이러한 친밀한 사랑이 없이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은 그 모든 나의 행한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뭔가를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행하는가에 대한 doing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의 being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어떤 행함, doing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doing, 행함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행함이 뭐예요? 헛거잖아요. 그 행함으로 구원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삶을 통하여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행함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저절로 나의 삶 가운데 이 행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거에 앞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다면 행하지 말라 그래도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친구나 또 영적인 멘토나 전도자나 또 어떤 사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서 또 붙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올라가던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끄심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나눠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누가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주시고요. 또 한 분은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가 먼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여기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가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먼저 두드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드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와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네이프논의 그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주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야 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 여러분, 그 민들레에 대해서 일편단심이란 말이 붙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들레의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민들레의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민들레 뿌리 아시죠? 뭐 여기서 민들레 잡초 안 뽑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민들레가 뭐 약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단으로도 만들어 먹고 뭐 그렇게 해 먹는데, 여기서는 그냥 잡초가 다 약 뿌려가지고 죽게 만드는데, 이제 제초제를 안 뿌리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뽑히나요?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죠. 근데 이 민들레 뿌리를 잘 보시면 이제 그 메인 중심 뿌리가 하나 길게 내려가요. 그리고 옆에 잔뿌리들이 있는데 잔뿌리들은 뭐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심이 되는 뿌리, 이 뿌리가 굵고 곧게 깊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냥 살짝 해서는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뿌리채 뽑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넣어가지고 그 뽑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들레에 대해서 일편단심이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요,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가지에만 절개를 지킨다는, 그러니까 오직 뿌리 하나로 깊이 내리니까, 그래서 절개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사랑이잖아요. 그런 데서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랑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그런 감정과 언어로서 묘사를 하는 것인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대하여 우리가 다른 대상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채워주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십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 잘할 때 사랑스러운가요?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아니야, 안 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사랑스러운가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엄마 아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더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가 더 사랑스러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다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보면은 이제 얼짱, 몸짱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얼짱이나 또 몸짱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얼짱이 되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 관리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몸짱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헬스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요. 또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사람을 둬가지고 같이 배워서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자신의 그러한 물질을 쏟아붓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는 게 자기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종과 도둑이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재산을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보통 이것을 굉장히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런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멀리 계시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실제로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요, 동무가 되어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웠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두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지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그럼 범죄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베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범죄했을 때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렇나요?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그거잖아요. 다음으로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소원을 빌라고 하니까 부귀영화나 장수하는 것,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마음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뭘 주세요? 부귀 영화를 더하여 주시잖아요. 예수님 12제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였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믿고 가라는 거죠. 내가 채워줄 거다. 내가 보호해줄 거다. 내가 인도해줄 것이다.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곁에 계신 분으로서 보혜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너희들과 함께 계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공립 강림 사건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며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대상 없이 사랑할 수 있나요? 대상이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항상 개인적이고 실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개인적이며 실제적이 않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함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저자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킹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원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킹이 이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헨리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목사님의 요청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음을 이제 감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남침내교 교회학교국의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업무를 다 하면서 헨리 목사님의 이 교재 개발하는 것을 도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2년 전에, 이 제안을 받기 2년 전에 이 클라우드 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지금 직장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이 헨리 목사님의 제안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때가 아닌가. 그러게 그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장을 그만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순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표징들이 있는가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됐어요. 어떤 확신일까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이 교재를 개발하는데 전적으로 올인하라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가운데 이 클라우드 가족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험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이 교재를 개발하는데 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받은 게 없거든요. 그냥 자비량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모험이죠. 근데 이 클라우드 킹은 믿음을 가지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요. 근데 짐을 싸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이 걸려. 텍사스에 있는 한 단체인데 교회 부흥과 관련된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였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단체는요,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과 이 클라우드 킹 목사님이 이제 개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재, 그것을 가지고 그 코스를 그 디렉터들이 다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재를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클라우드 이분께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국을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대요. 재정적으로 그를 지원하라. 그래서 그들은 클라우드가 영적 부흥을 위한 촉매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전무이사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재정적인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 새로운 교재 개발하는데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였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의 필요를 돌봐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는 한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헨리 목사님과 이 클라우드가 함께 노력하여서 이 교재 개발이 8개월 만에 끝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킹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년의 나이에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도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수입원이 알려지지도 않고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리석고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필요를 어느 때에요? 제때에 채워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는요,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시작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먼저 주시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세요? 나랑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자꾸나. 사랑의 관계로 먼저 초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나 함께 교제하며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교회에서 뭘 맡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뭔가를 이뤄내야지, 땀 흘리며 일해야지, 다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하고 있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님과 손잡고 산책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일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한번 좀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